오늘 바벨론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국에 와서 유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외삼촌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때 결혼 후 오랜 시간 동안 자녀가 없던 외삼촌과 외숙모에게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는 특히 외숙모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다 컸다고 생각했지만 외숙모의 눈에는 저는 아직 어린아이였고 밥을 책임지고 먹여야 한다는 부담이 특히 컸습니다. 하루는 장을 보러 갔는데 팩으로 만들어 놓은 장어를 보고 저 장어 좋아해요 라는 말을 했다가 몇 달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장어를 먹어야 했습니다. 물론 어린애가 장어를 좋아하든 말든 맨날 맥도널드만 먹일 수도 있었는데 장어를 좋아한다고 비싼 반찬을 마켓에서 계속 사다 주신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문제는 제가 질려버린 것이지요. 비슷한 예로 우리 속담에 듣기 좋은 소리도 3~4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계속되면 잔소리같이 들리고 또 감동도 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계속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마치 누가 저에게 잘생겼다라고 말하면 저는 이제 별 감동도 없고 감흥도 느껴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우리는 계속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새벽마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며칠간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힘들고 큐티를 하는 사람도 힘들게 왜 하나님은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길게 계속해서 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한 일인데 짧고 굵고 분명하게 선포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우리에게 했던 말을 또 하는 것처럼 자꾸 반복해서 바벨론의 심판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꿔보길 원합니다. 당시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던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강력하고 마치 부서지지 않는 성벽과도 같이 견고하고 위대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유다 백성들을 포함한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당시 고대 근동 사회 속에서 가장 강력하고 견고하고 위대하고 무서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바벨론 왕국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강자로 군림하던 나라들이 하나둘씩 바벨론 앞에 무너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무너졌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정복당하지 않던 왕국,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항상 존재했던 왕국, 애굽이 바벨론으로부터 위협을 당하며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면 그것은 한 국가의 신이 다른 나라의 신보다 더욱 강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농사의 신 바알을 섬기게 된 것도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더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 속에서 하나님은 산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그들 밑바닥 가운데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산에서 벗어나 도시에 들어와 농경사회에 접하게 되었으니 자연스럽게 농사의 신 바알에게 눈을 돌리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지역마다 국가마다 다른 신이 있었는데 바벨론이 모든 국가들을 정리했다라는 것은 바벨론과 바벨론의 신이 가장 강력했다라는 것을 고대 근동 사회의 사람들에게 알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식이 깔려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예레미야 51장 11절에서 24절에서 반복되며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와께서입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또 같은 11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12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총 6번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라는 말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까지 포함한다면 위에 6번을 합쳐서 총 20번이나 여호와 하나님이 언급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바벨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바벨론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세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가장 강력하고 두렵게 보이지만 바벨론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15절부터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섰으며 16절입니다.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겨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 사람들이 의지하고 의뢰하는 우상이나 신상들을 하나님께서 18절에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벨론 멸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벨론이 아니라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무엇이 우리 삶 속에 바벨론과 같이 우리 앞에 서 있습니까? 마치 경제적인 어려움이 바벨론처럼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까? 사람의 관계의 문제가 우리를 초라하게 만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마치 바벨론처럼 우리를 좌절시키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경과 우리의 생각과 시선과 감정을 빼앗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호와께서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이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강력하고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것은 바벨론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한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자신이 누구인지 선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자신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며 소리는 형태도 없고 스스로 존재할 수도 없는데 자신을 소리라고 말한 것을 보니 세례 요한의 겸손을 본받아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정말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나의 겸손을 본받아라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의도는 내가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장면을 기록한 것도 역시 세례 요한이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는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저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여호와는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계획만 하시고 그 일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한다 한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며 그 이루시는 것에 대해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 속에 바벨론을 만났다면 바벨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바벨론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행하여 가신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위로받고 힘을 얻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아멘.